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DNA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네 번째 교회 어디예요?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이라고 합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예전에 실크로드 아시죠? 그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길을 따라 문명이 발달을 했고 돈이 움직였고요. 그쪽을 통해서 발달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무역로가 5곳이 겹치는 아주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라는 지역에 뭐가 많겠어요? 돈이 많겠죠. 예, 아주 돈이 넘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지형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에 계곡에 있는 성읍이다 보니까 난공불락의 성읍이에요. 쉽게 점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다 보니까 쉽게 점령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성향이, 이 사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왜냐? 안전하니까, 감히 건들지 못하니까. 거기에다가 뭐가 또 많아요? 돈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감히 건들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돈까지 많아. 그러면서 인격까지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군사적으로 요충지고요, 무역의 요충지고요, 그리고 돈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사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 전도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7교회를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패턴이 있어요. 책망을 하긴 해요. 그런데 처음에 먼저 뭘부터 해요? 칭찬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세요. 근데 사대는요, 안 그래요. 처음부터 얼마나 까는지 왕창 깨집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매 교회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래요. 내가 너의 무엇을 한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에게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안다. 그럼 그것이 무슨 일일까요? 무슨 행동일까요? 무슨 삶일까요? 한번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내가 안다. 무엇을 안다?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를 알아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뭘 보니까 안다는 거예요? 네 행위를 보니까 알겠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무 슬픈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껍데기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죽은 자다. 나는 살아 있습니다. 나 숨쉬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너 죽었어. 너 죽었어. 나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요?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너 잘못하고 있어. 하시는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대충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 같은데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호흡은 하고 있는데 간신히 호흡기 연명해서 아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죽은 자다. 이거 완전 식물인간 상태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하고 주일도 지켜요, 예배도 참석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껍데기는 가졌으나, 타이틀은 가졌으나, 네가 겉모습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네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죽은 놈이다. 완전히 죽었으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회 주실 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의 이세벨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대교회에게 지금 죽어있는 상태지만 바꿔 얘기하면 자세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의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네가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뭘 보니까요? 네 행위를 보니까 네가 죽은 상태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요, 믿음의 행위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의 행위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 기준이 안 바뀌어. 삶의 습관이 안 바뀌어요. 내 마음이 안 바뀌어요. 행동이 안 바뀌어요. 이전에 하던 행동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고 했는데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랬는데 삶은 변한 게 없어. 새 사람이 아니죠. 여전히 헌 사람이죠. 옛 사람이죠. 뭘 보니까요? 행위를 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는데 믿기 전의 행동들이 아직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아요. 악하고 더러운 습관들이 계속 나와요. 세상에 찌들어 있고요,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술에 빠져 있고요, 담배에 빠져 있고요, 거짓에 빠져 있고요, 음란에 빠져 있고요, 세상 문화에 빠져 있고요, 세상 가치관에 빠져 있고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안 변해, 안 변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려고 힘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새롭게 된 사람이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것이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불순종과 듣지 않는 것은 마귀의 짓이라고 그랬는데 안 변해요. 뭘 보니까 안다고요? 행위를 보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의 뒤에로 감추어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도리어 내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기쁨과 내 마음 기쁨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찍어 눌러요.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오면 에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이 안 좋아. 에이, 안 변해요. 삶이 안 변해요. 생각이 안 변해요. 기준이 안 변해요. 성전에 가까이 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 당연한 일인데 도리어 더 멀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보다 내게 먼저예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죽은 자로다. 뭘 보니까? 행위를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거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요? 복 있는 자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런데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찾을 줄 몰라. 하박국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하박국? 호박국? 에베소서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에베다고? 실제로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은 했는데 오랜 시간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만 다닌 거예요. 삶이 안 변해. 신앙 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삶이 안 변하고 생각이 안 변하고 행동이 안 변해요. 기준이 안 변해요. 권기수 성도님 이제 한 3년 됐죠? 1년 반, 2년 됐을 때 저랑 성경 공부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난생 처음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온 지 약 1년 반 정도, 2년 정도 주의 말씀 들은 것 뿐이고 그리고 성경 공부 그때 나랑 시작했는데 10년 이상 다닌 사람과 얘기했는데 성경을 더 많이 안 돼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만 다닌 거예요. 안 변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요? 뭘 보니까? 행위를 보니까. 다시 1절을 볼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죽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상 죽은 자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은 가졌어요. 장로라는 타이틀은 가졌어요. 권사라는 타이틀은 가졌어요. 집사라는 타이틀은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이름은 가졌으나 타이틀은 가졌으나 직분은 가졌으나 네가 죽은 자로다. 삶이 안 변하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아요. 죽은 자라는 겁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행위와 죽은 자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행위가 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그걸 보고 안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상태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인가 살아있는 상태인가, 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따라, 순종하는 행위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따라 내 영혼의 지금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야고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행위 믿음이래. 아니요. 진짜 믿음은요, 행위가 나타나요. 야고보서 2장 14절을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구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믿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에 내가 잘하면 돼. 근데 그게 옳은 말일까요? 한편은 맞지만 한편은 잘못된 말이에요. 1대1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1대1이기 때문에 내 행함 그냥 안 나타나도 돼요? 믿음의 행위가 안 나타나도 돼요? 교회 가까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행위를 보니까 네가 죽은 걸 안다는 겁니다. 1대1의 관계에서도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그 1대1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신 관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1대1이라는 게 편하게 내가 나대로 믿으면 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니까? 행위를 보니까. 자, 다시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살았다 죽었다? 죽은 거예요. 사대교회를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함이 없는 것,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그런데 믿음의 행위가 안 나타나. 죽은 겁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영어 성경이 foolish man. 이 바보 같은 놈아 이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맨날 헛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 지금 사대교회에 하시는 말씀처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할 때에 뭘 보니까요? 행위를 보니까. 네가 믿음의 행위가 전혀 없구나. 믿음의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많죠. 성경 보는 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행위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 지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구제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요. 순종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요. 나를 누르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도 믿음의 행위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요. 근데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사랑할 기회가 주어지고 구제할 기회가 주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대표기도 하나 못해요. 안 되죠. 안 되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 한 번 일독을 못했어요. 안 되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지를 못해. 안 되죠.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예강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인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어떤 기회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해라? 남아있는 게 있어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게 있어요. 죽어가는 게 있어요. 아직 살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는 그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어떤 것이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행위에 온전한 것, 믿음의 행위에 온전한 것, 순종의 행위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들 아직 찾지 못하였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아까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의 행함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요?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22절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해요. 함께.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믿음은요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중에 하지. 아니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믿음은 순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그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순종할게요.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듣지 못하게 하고요. 불순종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세트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왜냐? 믿음과 행함은 같이 세트거든요. 이거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살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영혼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어느 교회보다도 사대교회는요, 칭찬 없이 처음부터 그냥 곧장 때리기 시작해요. 책망밖에 없어요. 칭찬도 없어요. 7교회 중에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혹시 내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우리의 행함을 또한 온전케 합니다.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는 방법, 다시 요한계시록 3장 2절입니다. 그러면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해라? 굳게 하라, 온전케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 순종하는 것이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다른 표현으로, 같은 방법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요.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외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러면 굳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내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굳건하게 세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소스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어떻게 해요? 회개하여. 이 요한계시록 3장 2절과 3절, 이것을 우리나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훨씬 쉽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이게 띄워놓으세요. 이것이 바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네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이 의미입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씀은요, 자,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여 어떻게 해라? 뉘우치고 순종하라. 개역 한글에서는 회개하라 한마디로 했지만 쉬운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는요, 순종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직 일어날 힘이 남아있을 때에, 바꿔서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이 아직 나를 흔들어 깨워주실 때에,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회개의 기회 주실 때에 너 돌이켜라. 그것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요, 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나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내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의 목표가 천국이라면, 정말 천국 들어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세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이 세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가 세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종합선물 세트를 선물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 돌이켜라. 아직 일어설 힘이 남아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아직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아직 네 목숨 하나님이 가져가시기 전에, 네 영혼 부르시기 전에 너 돌이켜 순종해라.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감사하게도요, 어디든지 아무리 세상이 썩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대교회 이렇게 껍데기만 갖고 있고요, 대부분 불순종하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가운데 죽어 있지만 그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아니요, 그 전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자가 흰옷 입는다는 건데, 근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고 합니다. 단 몇 명이래요. 성경은 천국 가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것을 흰옷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을까? 흰옷이죠. 깨끗한 옷을 입었죠. 그리고 또 천국 가는 자를 가리켜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흰옷을 입지 않았다. 4절에 그들은 나에게 합당한 자들이다. 5절에 또 이기는 자다. 흰옷을 입을 것이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확실하게 보증도장 찍어 주겠다는 거죠. 누구를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에게. 여러분들의 옷 깨끗하게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옷을 더럽히면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지옥 간다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이사야 6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옛사람은 죽고 옛것은 덮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 사람이요 새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또 깨끗한 모습을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옷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더럽혀요. 그런 자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옷이 깨끗하다, 이것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마지막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끝을 향하여 갈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인데,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믿음은요, 행함과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것, 마땅히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할 것, 그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세마포 입으셨어요? 흰옷 입으셨어요? 깨끗하게 유지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옷을 입다 보면은 목에 때도 끼고 먼지 때문에 묻기도 하고 밥 먹다가 흘리기도 하고 더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깨끗하게 하얗게 유지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럽히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더럽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면 되잖아요. 그럼 그 빠는 게 뭘까요? 회개예요. 그럼 아까 회개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에요. 행함이에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성들을 통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대요. 천국 들어갈 수가 있대요. 더러워졌으면 빨리 빨아야죠. 근데 그 빠는 게 뭐라고요? 회개, 또 순종, 또 행함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우리 한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do his commandments,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빠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빠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가 더럽혀졌다는 것은 불순종했다는 것이고, 그 불순종을, 더럽혀진 것을 빨아서 깨끗하게 희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회개하고 순종해야 우리가 깨끗하게 세마포를 빨고 흰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do his commandments,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구원의 옷, 수십 년 동안 입다 보니까 더러워져요.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데 더럽혀져요. 그럼 빨리 빨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입혀주신 깨끗한 흰옷을 자꾸 더럽혀지는데 안 빨아. 수십 년 동안 그냥 입고 있어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옷이 지금 더럽혀지고 냄새가 나고 도대체 옆에 갈 수가 없는 냄새가 나고 더러운 사람이 돼버렸는데 빨질 않아. 수십 년째 빨질 않아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뭘 보니까? 행위를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예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안 와요. 아무나 데려와라. 가서 아무나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서 물어봅니다. 왜? 네가 예복을 안 입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유구무원이언을. 그랬더니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교회는요, 그래서 악하든 선하든 범죄자든 아니든 착하든
아니면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 구원 받는 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와서 주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누구든지 외치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초청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11절 임금이 손을부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이분이 있는데 대답을 못해요. 왜 예복 안 입고 왔느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이유는 아는데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안 입고 왔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13절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안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바깥 어두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대요. 이 말씀 안에 벌써 교회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거리 길에 가서 누구든지 데리고 왔어요. 교회 안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걸 가르쳐 줬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안 입어. 예복을 입고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너를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 많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세상에서 청함받아 교회 안에 들어온 자는 많아. 그런데 교회 안에서 택함 받는 자가 적다.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걸 아는데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죠.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희게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옥 보내신다는 말씀 정확한 거죠. 저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거 알아요. 알고 있는데 안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계시록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이미 받았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미 말씀을 받았어. 이미 들었어. 그런데 깨끗하게 하라는 거 들었고 지옥 간다는 거 들었고 순종하고 돌이키라고 들었는데 안 해요. 행하질 않아.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고 돌이켜 뭐 해라? 회개하라. 네가 들은 거 그대로 순종해라. 고쳐라. 그런데 만약에 안 고치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만일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갑자기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 영혼 부르시든지 갑자기 내 물질 불어버리시든지 아니면 갑자기 심판의 자리에서 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시든지 뭐하지 아니하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뭘 보니까? 네 행위를 보니까.
행함은요 믿음과 한 세트입니다. 한 몸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대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리고 네가 어디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 아직 기회 내가 준다. 일깨워 너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 아직 돌이킬 기회 준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너 아직 기회 준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네가 안 해?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시에 임하여 네가 심판받을 것이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는 알아요. 귀는 들었어요. 그러나 새기질 않아. 행동이 안 나타나. 삶이 안 나타나. 바뀌질 않아. 지옥갈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3장 2절에 너는 어떻게 해? 일깨워. 또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깬다, 깨운다는 겁니다. 웨이크업,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제발 좀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제가 웨이크업,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외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웨이크업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웨이크업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안 듣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일깨워야 돼요. 서로 일깨워 주셔야 돼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서로 일깨워 주셔야 돼요. 웨이크업, 웨이크업. 순종하자, 순종하자. 바꾸자. 행함 좀 갖자. 우리 예강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사대교회가 지금 책만 받았는데요, 칭찬도 없이 처음부터 스트레이트로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웨이크업. 몇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었대요. 단 몇 명밖에 없었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몇 명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간 자가 적어요.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어요. 순종하는 자가 적어요. 우리 행함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대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늘 화만 내서 미안해. 너는 네 일을 했는데. 제목이 뭐예요? 알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듣기 싫다고 알람을 끄고,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시끄러워요. 안 듣는다. 부드러운 말 하세요. 알람을 집어 던진다면, 미안한 감정도 없다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다음은. 오늘도 이 시간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예강교회요, 웨이크업.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뭘 보니까? 네 행위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럽혀졌다면 이제 다시 순종하여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서 우리 흰 옷을 입고 우리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이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인쳐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 앞에서 봐라, 이게 내 아들이다. 봐라, 이 자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종하는 믿음이 됩시다. 고칠 수 있는 믿음이 됩시다.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됩시다. 행함에 있는 믿음이 됩시다.